할렐루야. 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 안에 일어날 일이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방금 1절의 첫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어둠의 빛이 비추이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비추심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 소망, 하나님의 그 진리의 능력의 비추심을 받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요, 꿈 같은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습니까? 이 사고 칠 때마다 내심 놀랍지가 않았습니다.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이 성격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요한, 의심 많고 매사에 시니컬한 도마, 이런 사람들 모아놨으니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이 좀 그렇게 생각할 때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쩐지 잘 되는 것 같더라.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또 내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반복하고, 그러한 나를 보면서 내가 어쩐지 불안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실감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그 오합지졸과 같았던 12 제자들이 이 유대와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이건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우리 조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 뛰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과연 그 구절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그 뒤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지금 읽으시면서 혹시 좀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놀랐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잘못 읽은 게 아닐까? 혹시 성경에 지금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닐까? 불평이 생겼다는 말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재산을 팔아서 서로 공유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고 정말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순간에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겐 할 일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마치 정말 나가서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충만하게 행하시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도 내가 뭔가 작게라도 그분께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곳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방금 1절에 읽었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부터 읽겠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공용으로 쓰는 그 재산과 물질에서 분배를 함에 있어서 누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락이 있었다, 빠진 것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이나 과부들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약자였죠. 그러니까 이 분배에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당장 그들의 자녀를 먹일 것이 없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이 왜 발생했는가? 왜 발생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부러 제외했을까요? 아니면 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려서 나눠주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1절을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늘어나는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 누락이 되는 좋지 않은 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축복에는 견뎌야 할 무게가 있다. 오늘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모든 축복에는 견뎌야 하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기대할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축복 안에는 견뎌야 되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요, 제 둘째 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늘 게임을 더 많이 하거든요. 게임을 더 많이 하고 뭔가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형 부러워하면 첫째는 늘, 라떼는 늘 시전합니다. 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더 게임 못했어. 너는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할 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야, 너가 숙제가 있냐, 공부가 있냐, 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첫째는 또 둘째를 부러워합니다. 서로 부러워하는데 누가 더 축복받은 것 같습니까?
첫째가 축복받은 겁니다. 성장은 축복입니다. 성장할수록 그러나 그 축복에 따르는 더 많은 책임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둘째만이 아니고요.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사장님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장님 뭐 출퇴근 자유롭고 뭔가 더 많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또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요, 뭐라 그러세요? 월급 받을 때가 좋았다 그래요.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자리에 가니까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가 받는 축복에는요, 더 많은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제자가 모이면 더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셰익스피어도 그의 작품에서 그렇게 썼다고 하죠.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실 것입니다. 제 증거되는 말씀 이렇게 별로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증거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 털을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 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활짝 펼쳐라. 왜냐? 좌우로 터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좌우로 터져 나갈 정도로, 여러분의 계좌가 터져 나갈 정도로, 우리의 집이 터져 나갈 정도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면,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더 많은 문제를 기대하십시오.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비전과 꿈이 제자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는가? 아까 읽었던 1절은요, 축복의 제목, 감사의 제목과 불평의 이유들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여줍니다. 많은 제자들, 규모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락되는 일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입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큰 축복을 받으면 더 많은 문제와 책임들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꼭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말미암아 내가 불평을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잘 될 텐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주저하고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끝까지 우리는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감사와 불평은 선택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은 축복입니까?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축복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에는 견뎌야 되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축복입니까?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그냥 아멘은 좀 이상한데? 축복이죠. 할렐루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축복입니까? 문제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자녀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축복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큰 무게를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문제는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축복하실수록 문제는 늘 있는데 우리는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의 제목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나오는 사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고작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무게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는 축복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나의 기쁨의 재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감사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막터를 넓히고 좌우가 터져 나가도록 축복하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번영신약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이 무게를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무게를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무게를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좀 제가 생각보다 좀 작아요. 여러분, 남편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아내를 인하여 감사하시고, 아예 이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아멘. 아내를 인하여 감사하시고, 자녀를 인하여 감사하시고, 직장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만나는 모든 관계와 맡겨지는 책무와 의무를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는 선택하는데 그럼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사도들의 지혜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수록 성장하고 잘 될 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세우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시죠? 현대의 많은 자기개발서 또 경영 전문 서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원조입니다. 수천 년간을 이어졌던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보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역으로 말하면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에 버리는 것이 어려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지금 무엇을 선택했죠? 기도와 말씀에 온 힘을 쏟겠다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추종자들이고 팔로워들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럼 그 조직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하고 구제하고 섬김하고 신방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는가? 기도와 말씀에 두는 것이 지혜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질 때 혹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혹시 설마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혹시 삶이 바빠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기도와 말씀 아니시죠?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계속. 우리가 만약에 바빠진다고 해서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을 줄여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조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위임과 부담으로 풀었다. 분담으로 풀었다. 위임과 분담으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오래된 지혜입니다. 현대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면서 했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늘어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수록 육아에서도 가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일들의 적절한 위임과 분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분담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회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오클랜드 오늘 교회 안에 우리도 이미 많은 보이지 않는 수고와 봉사가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애찬, 성찬, 안내, 필사, 주차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미 위임을 받고 봉사를 하며 그 책무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그분들을 향하여 감사를 주목하는 것, 감사의 제목을 내가 주목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에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락이 생겼습니다.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온누리교회의 좋은 전통 한 가지를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좋은 전통은 말을 꺼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 회의 때 이걸 시행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회의가 굉장히 짧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요 많은 누락이 있습니다. 수요 성령 집회에도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새벽 예배에도 자막이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 곳곳에서 우리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에 페인트 칠도 하고 내부 공사도 하고 할 때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족한 부분, 누락된 부분이 눈에 띄십니까? 그러면 먼저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내가 말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의 손을 대어서 함께 짐을 지는 것, 잘못해도 부족해도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분담을 같이 하는 건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위임과 분담의 역사들이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에 주실 축복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받으실 축복의 결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갔으며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대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인기 많은 사람들을 스타라고 부르죠. 스타. 근데 정말 하늘의 스타, 진정한 스타, 영적 스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축복할 때 자주 쓰는 구절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스타처럼 그 스타의 일들이 무엇인가? 많은 이들을 옳은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스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여준 이 역사가 바로 이 스타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널리 퍼져가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가 저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 각자의 직업이 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직업이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돌이키게 하는 직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낚는 플러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낚는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낚는 직장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곳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좌우가 터져나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